감사합니다. 부장님 오랜만에 특성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가 우리를 가까이 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한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욕심이 많고 또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근묵자옥이라고, 먹에 가까이 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검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검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와 욕심 때문에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욕심 하나, 그것이 나중에는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잉태해서 나중에는 죄까지 연결되고, 죄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계속해서 자라다 보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참 죄도 많고 타락하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욕심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죄악보다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늘 믿고 또 그분만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초대의 말씀이었는데 시편 73편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아마도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좀 가까이 하는 것, 황금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혹시 모르지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의 죄와 욕심과 이 세상 욕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마면 타락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가는 길이 뭐냐?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게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장애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교회든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들 가운데는 야, 휴일이다, 놀러 가자, 죄를 짓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는 그런 자리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고 여러 가지 세상에는 죄된 것, 악한 것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항상 제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는 건 우리에게는
사실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복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이하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의 첫 번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욕망이라든가 아니면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는 마치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 세속주의라든가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 것과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을 명하면서 그동안의 세상에서 빠져서 살아왔던 그러한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회개의 눈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세상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명령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과 아니면 이 세상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을 잃어버리고 입술로는 주여주 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근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3년 가까이 2년 이상이 돼서 3년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이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멀리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고 멀리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마저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목회자로서 그런 염려가 되게 됩니다. 입술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옛날에는 그래도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한번 부르려면 마이크를 써서라도 부르지 못하는 그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 우리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절대로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비결 아니면 방법을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특별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후반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그리고 본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다.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며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안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도 이것이 용서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죄냐 아니면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냐. 마틴 루터가 잘하는 말이 있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 때마다 나와서 회개하는 자세,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정한 회개는, 회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진정한 회개가 뭘까? 진정한 회개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는요, 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두 번째로는 정적인 요소입니다. 정적인 요소로서의 회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나중에 그걸 뉘우쳐야 되는데 죄를 진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슬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통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을 찢는 듯한 어떤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감정적인 회개 요소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맨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어리석은 길을 계속해서 가는 방법은 이거는 조금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본래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성, 부패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을 들 때까지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무의식 중에 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어두워져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 그리고 죄성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 위에 있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보혈의 믿음으로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죄의 세력을 몰아내서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에 관해서 구약 시대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스가랴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속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근데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를 씻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냥 나와서 적당하게 한 시간 있다 가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는 죄를 깨끗하게 좀 씻어버리는. 물론 다시 나가면 또 죄를 짓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그런 죄를 씻는 시간, 정결하게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를 드림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태우고 없애서 깨끗한 마음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죠. 그러면 밖에 나가면 또 더러워져요. 그럼 다시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그리고 마음이 깨끗이 하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날마다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하나님의 인자하심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죄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항상 낮추는 자세,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요?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낮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고 하는 말에 성경이 여러 가지 이제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영어 같은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이 겸손하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는, 다른 역본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께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절하라.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절하라, 겸손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의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그 최고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스스로 나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을 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의 예배인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너 일주일 동안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했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잘못을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아실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6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저는 사죄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죄의 은총.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사죄의 은총, 구원의 은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 겸손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가까이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높여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비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이 세상이나 마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따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또 아니에요. 왜? 때로는 너무 힘든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원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고, 복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원하지는 않아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따르는 걸 우리는 복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요, 저나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욕심이 많고 죄가 많고 잘못을 많이 해요. 그럼 내가 하는 거 원하는 대로 다 하다 보면은요, 이상한 데로 가버립니다. 잘못된 길로 가버려요. 저는 요즘에 일어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저들이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자기 개인적인 욕심 아니면 나라의 욕심,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원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많이 이 세상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느냐? 무조건 다 복종을 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죠. 적어도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복종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대화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서 혼자 얘기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자기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순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때다. 왜? 그분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분의 교훈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만약에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또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멀리 떨어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신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비결, 다시 말하면 회개와 겸손과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죄와 또한 잘못된 것과 타락과 더러운 것 이런 거 가까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매 순간순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그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인데 이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루빨리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문제도 이제 많이 이제 안정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에서는 매일 4만 명,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감염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3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매일 감염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스럽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 작은 기독교에 속해 있는 동경 조국교회 성산 그리스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이번 31일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병마와 싸워서 이겨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또한 저희들 2부 예배 마친 후에 이제 금년도 임시 공동회의로 그 금년도의 장로 권사 선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의 영육간의 건강함과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넘쳐나도록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6장